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신 은혜의 소낙비를 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전하면서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시기 원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잔치 마지막 날 더 좋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좋은 목사님, 우리 임채영 목사님 만나 교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귀한 교회와 목사님 계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틀란타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도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귀국하신 분들 오셨는데 잠깐 혹시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으세요? 저희 잠깐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조순 집사님, 조은 목사 일어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잔치집이 되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초상집이 된대요. 어느 집 되실래요? 잔치집이 좋겠죠? 우리 다 같이 엄지를 잠깐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 엄지척 한번 해드리시죠.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사모님 저 뒤에 계시죠. 우리 사모님께도 엄지척 한번 해드리시고 좌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도 엄지척 한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이 책 들어보신 분, 역시 말씀과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는데요. 천재가 군집하여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기원전 450년경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천재들이 사진 보여주세요. 한꺼번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우리가 역시 한 번쯤 들어본 미술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사진 넘겨주세요. 밑에 숫자를 보시면 이들이 거의 동시대를 살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만나면 싸웠답니다. 왜 싸웠겠어요? 라이벌이니까. 그 라이벌이 리버에서 왔어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박보검 씨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시경 씨를 너보다 노래 잘한다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저하고 먹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서로 질투를 한 거죠. 18세기 오스트리아 비엔에는 역시 한 번쯤 들어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음악의 천재들이 한 장소에 한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잘하셨어요.
신기한 일이죠. 천재들이 정말 군집해서 한꺼번에 등장하는 게 맞네요. 알퐁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 천재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또 플라톤의 말을 에릭 와이너가 인용합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되게 돼 있대요. 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철학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느냐? 그 시대는 철학자들이 존경받았대요.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철학의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 잘 그리고 조각자라는 그런 미술가들이 박수를 받았대요. 그 시대에는 미술의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악기 잘 다루고 작곡자라는 음악가들이 박수받고 인정받았대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음악의 천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언제 배출됐는지 아세요? 1960년대, 70년대 아까 말씀하신 보릿고개를 지나가던 한국, 가난하고 못 먹을 때 일입니다. 어쩌다 집에 고기 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소고기가. 오랜만에 구경하는 소고기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이 소고기 담임 목사님 가져다 드려라. 우리도 오랜만에 구경한 소고기인데 이거를 목사님을 가져다 드리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심부름을 가다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이, 나도 커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인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한국 교회를 잘 몰라요. 제가 미국 간 지 19년 차거든요. 이민교회 정말 인물이 없어요. 왜 이민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잘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지난 50년간 이민교회가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아냐면, 목사 이민교회 목회해보셔서 잘 아시죠? 이민 정착 서비스 도와주는 사람, 차 살 때 코사인 해주는 사람, 이사 갈 때 이삿짐 날라주는 사람, 급하면 우리 애기 대신 픽업해 줄 사람. 저도 이민 초창기, 목회 초창기에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사례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사무총회 시간에 막 사례비가 많네 적네 그러면서 막 모멸감 주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입술을 깨물었대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해요. 난 죽어도 사모 안 해요. 지난 50년간 이민교회가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서북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정말로 주의 종들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가 돼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도 5남매를 두셨어요. 네, 저희 누나는 법조인이었어요. 누나는 판사였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천국 갔어요. 과로사에서 누나가 죽었습니다. 집안의 아픔이고요. 8살, 9살 난 아들, 딸 남겨두고 죽었는데 이번에 그 큰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3명이 목사님이고 1명이 사모님이에요. 집에 돈 버는 사람 1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많이 나왔느냐?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셔줘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사학과를 간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목회하기 좋다 그래서. 내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됐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에 도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복무 중에 제가 장교 복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나서 외무고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외시 시험도 봤죠.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친구들 또 우리 군대 동기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근데 전화로, 제가 대전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외무고시 시험도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외무고시를 그만둔다고 했더니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근데 전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불러주셨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부탁드려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좋은 목회자 한 명이 좋은 교회인 거 아세요? 좋은 리더들이, 영적 천재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큰일이죠. 그리고 다행히 서북교회는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다음 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읽었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읽었잖아요. 얼핏 보면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be childlik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라고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discard childish things예요. 그러니까는 이 뉘앙스를 살려서 저보고 번역하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돌아가야 되지만 애 같은 모습은 버려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애같이 유치한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라는 뜻인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죠. 어린아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 순수함이 잘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2장인데 제가 상황을 먼저 설명할게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내일 처형이 예고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채영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감옥에 갇히면 뭐 하실래요? 기도하겠죠. 기도. 뭐 하신다고요? 탄원서 낸다고요? 우리 성경적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 그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순교하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갇혀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마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철학 기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스스로 풀어지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죠.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그냥 걸어 나온 거 아세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말씀 보여주세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대문을 두드려요.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아이예요. 성경이 굳이 아이임을 밝혀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목사님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합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했더니 기도하던 집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풀어주셨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힘써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요, 참말이에요, 내가 똑똑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천사겠지. 한번 놀랍시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믿고 기도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로데. 제가 보기에 그날 진짜 믿고 기도한 사람은 로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풀어주실 걸 믿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어른이 돼버렸죠. 우리도 한때 순수하게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가 사도행전 12장이었다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하고 설교를 끝냈을 텐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의도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 가운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의 의도는 순수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4절에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순수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린아이의 낮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요. 애가 자기를 낮춰요? 그럼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영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 성경도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죠? Humble himself라고 되어 있네요. 진짜 겸손함이네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애가 겸손해요? 애가 자기를 낮추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겸손하다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람 보면 겸손하다 그래요. 저 그거 못해요. 그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못한다 그래야 겸손이야. 뭐 한다 그러면 잘난 척한다 그러고.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 최고의 겸손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렐루야. 반대로 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겸손이라고요. 그런 면, 우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산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성경적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한순간도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잘 보세요. 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잘 보세요. 한순간도 엄마 아빠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따라가요.
우리 애가 5살인데 제가 어디 신방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요. 따라오는 거예요. 얘는. 제가 첫째 날 아이를 우리 할머니 댁에 맡기고 제가 여기 호텔에서 잤는데 애가 그렇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찾으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할머니 댁에 가서 애랑 같이 잤어요. 애의 특징이 부모랑 떨어지면 못 참는 거예요. 애가 혼자 잘 노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30초나 1분에 한 번씩 애가 엄마의 위치를 확인해요, 눈으로. 그리고 엄마가 저기 있으면 안심하고 놀아요. 근데 엄마가 눈에 사라지잖아요. 애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불러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를.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5명을 키우잖아요. 우리 큰애가 17살 만으로, 둘째가 15살, 셋째가 13살, 넷째가 11살이에요. 우리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참 말하기 어렵네요. 티네이저를 제가 3명을 키워요. 사춘기. 우리 애들은 뭐 착해서 사춘기 많지 않은데 원래 사춘기 애들 키우는 게 어렵죠. 누가 뇌를 찍어봤더니 사춘기 애들의 뇌가 미친 사람의 뇌랑 똑같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냐, 걔가 사춘기라 그랬다는 비공식 주석이 있어요. 애들이 커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엄마 아빠를 잘 안 찾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얘들이 하루를 잘 보내요. 친구만 있으면 돼요. 이제 우리 애들은 제가 신방 가자 그러면 잘 안 따라와요. 물어봐요. 어느 집 신방 가냐고. 그리고 자기 친구 있으면 가요. 친구 없으면 안 가요. 엄마 아빠 없이도 하룻밤 이틀밤 잘 자요. 이제 의존하지 않아요.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엄마, 내 품의 자식,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래요. 한순간도 부모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놓치면 못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한때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주님 없이도 잘 살아요.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쌓아둔 인맥이 있거든요. 내 인생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가 틈만 나면 엄마 아빠 찾듯이 틈만 나면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놓치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설교에 부를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어린아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애 같은 모습은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장성했으면 애 같은 모습은 버리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대요. 장성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딱지치기 좀 하셨어요? 딱지 좀 따셨죠? 그 딱지 다 어디 있어요? 버렸죠. 버려야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구슬치기 좀 하셨어요? 구슬도 좀 따셨을 것 같은데 그 구슬 갖고 있으세요? 버려야 정상이에요. 어렸을 때 인형놀이 좀 하셨어요? 그 인형 옷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종이 돈으로 은행놀이 좀 하셨죠? 그 종이 돈 지금도 갖고 있어요? 수십만 원 거 갖고 있으세요? 버려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장성했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 어린아이 때 쓰던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장성의 증거는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너 장성했다면 3가지 영역에서 제발 버리래요. 말하는 영역에서, 깨닫는 영역에서,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 3가지 영역에서 제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래요. 애처럼 말하지 말래요. 애처럼 깨닫지 말래요. 애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영역, 이해하는 영역, 생각하는 영역에서 제발 애같이 더 이상 하지 말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게 애처럼 말하는 거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애같이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요, 근데 애를 5을 키우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보다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패밀리맨이거든요. 제가 애들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지금도 우리 막내 아들 동화책 읽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떤 동화책은 읽으면 야, 이것도 책이라고 만들었냐, 종이 아깝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동화책인데 읽으면서 감탄하는 책들도 있어요. 야, 작가가 누구야? 작가 선생님이 누구야? 야, 어떻게 동화책에 이렇게 깊은 교훈과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았지? 와, 이분 누구야? 다른 책도 사야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책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명을 다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5번째 읽어주려니까 우리 첫 애와 막내가 띠동갑이거든요. 17살, 5살이니까. 그래서 얘를 읽어주려는데 이 책이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막 찢어지고, 그래서 새 책을 주문해야겠다라고 검색을 했더니 절판이 됐어요. 더 이상 이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손주한테도 이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놨어요. 오늘 그 동화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좋아요? 지금까지 이런 강사는 없었죠. 동화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한 3살이나 4살 정도로 돼 보이는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미 동생이 있네요. 얘가 참 기특해요. 조용히 하래요. 지금 엄마랑 아기랑 코 자고 있거든요. 그 다음, 그런데 전화벨이 울려요.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아이고, 애기 깨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가 기특하게 받아요. 여보세요 했는데 끊어졌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화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는 잘 받았는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수화기를 제자리에 넣어주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띵동 띵동,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요. 아이고, 엄마 깨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얘가 기특하게 누구세요? 나가요. 그 다음 봤더니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준 거예요.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이 택배를 자기가 받아요. 잘했죠. 근데 그 다음 얘가 택배는 잘 받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문을 안 닫았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문을 닫아주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혼자서 놀아요. 엄마랑 애가 자고 있는 줄 알거든요.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혼자서 장난감도 갖고 놀아요. 잘하죠. 근데 잘 보세요.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인형을 엄마가 장난감 상자에 정리해주고 있네요. 그 손이 보이세요? 그 다음, 옷이 더러워졌네.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손을 혼자 씻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뭘 안 했어요? 물을 안 잠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물을 잠가주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얘가 기특하죠. 아이고, 옷이 젖었네. 스스로 옷을 갈아입어요. 단추는 잘못 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특하게 옷을 혼자 갈아입어요. 잘했죠. 근데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빨래를 빨래함 안에 넣어주는 엄마의 손이 있네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아이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조리봉으로 추정되는 과자를 이 아이가 혼자 먹어요. 기특하죠. 근데 바닥에 많이 흘렸어요.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바닥을 청소해주고 있네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목말라 물 마셔야지 하는데 물이 쏟아진 거예요. 아이쿠, 물이 쏟아졌네. 걸레 어디 있지 하는데, 그 다음, 이미 걸레를 들고 오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얘는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엄마 자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얘가 엄마를 발견하고 말해요. 엄마, 내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걸레를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말없이 꼭 안아줘요. 제가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아이는 진짜 자기가 다 혼자 한 줄 알았어요. 맞아요, 혼자 했어요. 혼자 전화 받았죠. 혼자 택배 받았죠. 혼자 손 씻었죠. 혼자 간식 먹었죠. 혼자 옷 갈아입었죠.
다 혼자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순간에 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마의 손에 도움이 없었다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동화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이들의 말이구나. 이게 아이들의 깨달음이구나.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너무 애같이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맞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결정을 잘했어. 맞아요, 여러분 결정도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수고한 거 맞아요. 애쓰신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 없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아멘. 주님의 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성실해서.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늘을 너무 날고 싶은데 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황새 2마리를 꼬셨어요. 긴 막대기를 준비해가지고 니네 잘 들어. 니네가 양쪽 끝을 물어. 내가 가운데를 물게. 그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황새 2마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양쪽 끝을 황새 2마리가 물었어요. 가운데를 개구리가 입으로 물었더니 정말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연못가가 난리가 났어요. 밑에 개구리들이. 세상에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네. 아,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지? 왜 우리는 그동안 저 생각을 못했을까? 저 생각을 누가 했을까? 소리가 들리는데 얘가 입이 근질근질해 미치겠어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하는데 못 듣는 것 같아요. 참다 내가 하고 떨어져 죽었대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든다는 게 뭐예요?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철들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철이 들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학사모를 부모에게 씌워드려요. 왜? 깨달은 거예요. 철든 거예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줄 알았어. 졸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졸업할 때쯤 깨달아.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피곤한데 깨워주시고, 그 피곤한데 난 맨날 안 먹겠다고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그 피곤한데 엄마가 아침밥 만들어 주셨고, 우리 부모가 피곤한데 나 라이드도 해줬고, 없는 살림에 나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학원 보내줘. 그 비싼 등록금 해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걸 애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철들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철든 거예요. 아,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제가 이제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의 제목은 동화책과 정반대예요. 아까 동화책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였잖아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내가 아니었어예요. 가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주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세상은 어둡고 춥고 외로운데 살며시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인생에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아, 내 인생에 풀이 나고 꽃을 피운 게, 메마른 땅에 이 고단한 내 삶에 꽃을 피워주신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주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여줘.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여줘.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죠.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죠.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죠. 바로 주님이셨죠. 아멘. 주님이셨습니다. 결국 오늘 두 본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 유치하게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전쟁이 아주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정규군이거든요. 노예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말렉은 정규군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우세해져요. 근데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산 위에서는 밑이 보여도 산 밑에서는 위가 안 보이거든요. 몰라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면 우리 팀이 우세해요. 근데 내가 좀 지쳐서 쉬면 우리 팀이 자꾸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우리 팀이 진짜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출애굽기 17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제발 누구의 귀에 알려주래요? 너 착각하지 마. 여호수아는 착각하기 쉬워. 왜냐하면 싸운 사람이거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긴 줄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알려주래요. 착각하지 마. 네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어린아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